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세계감리교회는 이날 주일 예배에 성찬을 거행하며 성만찬의 뜻을 되새깁니다. 오랫동안 성찬은 한국교회 예배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성만찬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우리 교회가 항상 지킬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성찬이 기본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 성찬을 통해서 복음에 더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떡과 포도주로 나타내어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시면서 체험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오늘 성찬 받을 때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기본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 추석에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거나 부모님이 계신 곳 혹은 어린 시절 자라던 추억이 서려 있는 지역, 큰 집이 있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본래 자기 삶이 자란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주일에 복음의 바탕, 기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지 기본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 있을 때 한 번은 추석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기별로 연합속회를 드렸어요. 석 달에 한 번씩. 마침 추석을 앞둔 때라 추석 전날이 속회가 딱 닿았기 때문에 추석 전날 속회로 모이려면 번거롭고 잘 모이기도 힘쓸 테니 그보다 이틀을 더 앞당겨서 그 주간 수요일 저녁에 연합속회를 드리면 적절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합속회를 좀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외부 찬양팀을 섭외하고 수요일 저녁에 연합속회를 찬양 간증 집회로 드린다고 2주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물론 주보에도 그 내용을 실어 알렸지요. 그리고 하루 전에 화요일 날 사무실에서 문자로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께 다 알려서 속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거의 100명에게 보냈는데 6명인가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전화로 따로 일일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주보도 몇 번 나갔고 광고도 여러 번 했고 문자까지 받았으면 속회마다 자기 속도들에게 알려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오전에 권사님 2분과 각각 전화를 했는데 2분 다 수요일 저녁에 외부 찬양팀이 와서 찬양 간증 집회로 연합속회를 모이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은 금요일에 여전히 연합속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은 수요일로 연합속회가 옮겼다는 건 아는데 외부 찬양팀이 와서 간증 집회로 모인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요 그냥 아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확실히 아는 것을 전해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이 작은 사실에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는데 요즘 교인들이요 누구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더라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쪽으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들려져서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때로는 드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그나마 듣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과 다른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곳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지금 바로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그게 혹시 상처가 될까 봐 제가 사실은 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잘 듣지 않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청장애, 듣지 못하는 장애라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예 누구 말을 잘 듣지 않고 듣는다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안 돼요. 함께 사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한 이불 속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지만 전혀 따로 국밥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점점 높은 수단을 쓰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아주 쉽게 해야 합니다. 거의 목사님들도 코미디 만담 수준으로 해야 졸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고 조금 듣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점점 시청각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요, 유명한 교회에서 연극과 영상을 예배에 많이 활용하고 있더군요.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데도 주일 예배 때 연극팀이 나와서 한 7, 8분 짧은 연극을 공연하고 들어가면 이제 평상복을 입은 목사님이 와서 막 이제 그거에 대한 복음의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여러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잘 듣지 않는 태도를 잘 듣는 태도로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한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배고프지 않은 소를 꼴에다가 코를 쳐박은들 잘 먹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릴 때 제발 여러분의 경청장애를 치료하십시오. 성령과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리고 말씀을 단꿀을 받아 먹듯이 받아들이는 영혼이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에바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설교하려고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디 한두 번 얘기를 했겠어요? 사실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거의 매주 복음을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제하고 설교하거나 복음을 깔고 설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면 아직도 머뭇거리는 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이것은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범위 외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확실하게 들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 깨어있지 못하며 복음의 길로 가지 않으니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 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은성수도원의 엄두섭 목사님 같은 이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예수는 기독교가 아니요 기독교는 예수가 아니라는 세상의 평을 한국교회가 많이 듣는다 이렇게 솔직히 지적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로부터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충성하고 기독교의 순수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독교의 현실을 맹목적으로 변호만 해서는 안 되고 복음의 기본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얼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얼빠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기본은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말씀과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기본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돼요. 말씀은 복음의 내용으로서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것으로서 예수의 구원되심을 예전으로 전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성찬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아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앞에 확실히 열려 있는 사람들이어서 한 주를 지나기 전에도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평생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라 말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에 관해서 교회에 전해진 핵심 말씀이죠. 성찬에 관하여는 네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성찬, 즉 마지막 만찬 전통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방교회까지 전해졌는지, 온 세계에 성찬이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찬은 제자들과 나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라는 것과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은 기억하라, 회상하라는 것이에요. 기억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말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교회의 현실 앞에 재현하라, 다시 한번 경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와 그 사건을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내가 경험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오리지널 스토리, 원초적인 이야기, 그 본래의 기억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돌아가며, 성만찬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만나게 되며,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엔 말씀 측면을 생각해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복음의 기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기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본이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것, 죄의 현실, 죄성, 죄책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복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이에요. 자기의 죄성을 모르면 우린 절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남만 죄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며 자기의 죄성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 죄와 부족함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흐린 사람, 더러운 사람일수록 죄 없다 하나, 맑은 사람, 순수한 사람일수록 죄 많다, 자기 죄를 깨닫고 죄 많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인된 자기 모습 그대로에 마주설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으며 죄의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두 번째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며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에 쌓여 있으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죄를 벗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깊은 마음 뼛속에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액체 가운데 가장 진한 게 피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써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죄에서부터 노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의 피가 너를 씻겼다 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 복음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복음에 변할 수 없는 핵심이요 기본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깃들어 있는 헌신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죄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의와 영광을 노래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러움의 단위에 따라서 씻는 방법이 다르듯이 그냥 아주 오래 묵은 때는 그냥 물로 씻어서는 안 되죠. 비누칠을 하고 수세미로 해서 박박 씻어야 되는 것처럼 죄는 그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마지막 기본은 성화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화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나깨나 진정한 소원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짐승처럼 타락되었던 인간이 회개하여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뒤에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점점 거룩하게 해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체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다만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점점점 거룩해져서 성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으면 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를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뭐 죄인이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뼛속 깊이 내가 죄인임을 각성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져 부활과 천국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복음, 보혈의 복음, 그리고 성화의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금 듣고 새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사랑과 헌신을 묵상함으로 오직 예수의 복음 정신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예수의 복음, 그 구원에 피 묻은 사랑과 진리의 보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본이 예배 속에서 성경 읽을 때 교회의 모든 활동 가운데 깃들어 있어야 해요. 탁구를 칠 때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우러나오게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말, 모든 걸음, 모든 행동에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호흡, 예수의 걸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웃고 떠들면서도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여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예수와 연관되어 예수의 생명과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에서는 왜 모든 모임에 선교자를 붙이느냐, 탁구 선교회, 볼링 선교회, 등산 선교회, 영화 선교회가 뭐냐 하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에는 예수의 보혈, 구원의 은혜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선교예요. 뛰고 놀아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며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복음 안에 서서 복음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교회이고 교회가 복음일 수 있도록, 복음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복음일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찬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완전 복음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손때 묻은 구질구질한 흔적을 씻고 맑고 단순한 정신으로 복음의 기본 예수의 얼로 돌아가십시오. 천박하게 믿지 말고 복잡하게 믿지도 말고 그냥 구원하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아야 따를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직분이 크고 신앙 경력이 많아야 이룰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 삼고 기본에 충실하여 끝까지 따라갑시다.